여러분, 조금 힘든 사자성어지만 백옥미하라는 말이 있죠. 백옥, 흰 옥에 미미한 작은 티, 옥의 티라는 것이죠. 거의 완벽한 삶이나 인물이나 업적을 놓고 조금 잘못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옥의 티. 여호사밧의 경우에 유다 왕국의 제4대 왕으로서 제가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넉 장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치적을 읽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본받고 싶은 매력적인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아이고 안타깝네, 왜 이런 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보실 때 완벽한 삶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데 아이고 저거는 안 되는데 저거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경우에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티였습니까? 그가 각성해서 옥과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고, 그가 방심해서 티를 남겼을 때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사밧의 치적을 놓고 보면 편할 때 어떻게 했는가? 17장 1절에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국방을 강화했다. 금방 알 수가 있죠. 그가 얼마나 국방을 강화했느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점점 강해지는데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더 강화시키면서 요새들도 세우고 국고성들도 건축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다고 하는데 14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군사의 숫자만 보시면 14절 끝에 30만, 15절 끝에 28만, 그럼 58만이잖아요. 16절 끝에 20만, 78만이죠. 17절 끝에 20만, 98만이죠. 18절 끝에 18만, 116만. 그러니까 전체 도대체 이 강원도만한 땅에, 그보다 더 작겠죠. 유다니까, 남쪽이니까 경상남북도만 할까? 그만한데 어떻게 118만 군대를 훈련시켜서 배치했을까 싶을 정도로 국방을 강화시켰습니다. 누구든지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 국방을 강화시켜야 돼요. 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생명과 재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다 날아가는 거니까 국방 강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여호사밧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외부적으로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우상들은 다 제거했다.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국방을 강화하면서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회사를 튼튼하게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그대로 둔다, 가정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둔다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겁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늘 해야 되는 일이죠. 우상타파, 매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7절 끝에 보시면 가르치게 하고 그랬죠. 가르쳤다. 교육이죠.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율법책을 가르쳤다. 율법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철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를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상정을 해놓고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대로 상정이 안 되도록 하고 통과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근데 이런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을 하면 국민들이 안단 말이죠. 알면은 넘어가지 않거든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까 차별은 일체 금지해라. 그 참 좋은 얘기 같죠. 그런데 동성애, 동성혼 쪽만 강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약화시켜버리는, 대다수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리는 이 그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성전환한다고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 하면 자녀가 바로 고소해버리니까, 그럼 바로 걸리니까.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말하면 바로 고소당하니까, 자녀에게 고소당하니까. 강단에서 교인들이 불편한 말 한마디 해버리면 교인이 바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바로 벌금을 내야 되거나 감옥에 가야 되고. 자,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정말 대단한 무서운 법이네 하고 절대로 그것을 찬성하지 않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냥 무대기로 넘긴단 말이에요.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봤잖아요. 아주 무서운 법이거든요.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 불신자들도 오잖아요, 하객들. 거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이 나라에서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거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귀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거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죠.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25년을 통치했어요. 그럼 35세의 왕이 되기 때문에 아사왕이 자기 아버지가 구수군 100만 대군을 아군 58만 명으로 물리친 얘기를 소년 시절에 들었다고요. 소년 시절에. 어릴 때. 이야, 우리 아버지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구나,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다가 결국은 책망을 받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도 듣고 또 병들어서 죽은 것까지도 아들이 아는 거예요. 아들이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0대 후반에 배웠으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선조의 선한 모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예수 잘 믿는 유산이에요. 이거 남겨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자녀들이 있어도, 후손들이 있어도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서 형통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믿어야 돼요. 제일 복된 자녀들과 후손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신앙의 모델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 위에 선조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있다면 선조들 중에서 정말 좋죠.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는 아사왕을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만나주실 때 어떻게 됐는가? 아주 잘 됐어요. 거기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주변 나라들이 건드리질 못해요. 여호사밧을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겁을 집어넣었거든요. 겁을. 하나님께서 저 북한과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에 겁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들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공격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집어넣어 버리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지죠. 12절에 점점 강성해졌죠. 18장 1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죠. 이게 잘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평시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20장에 나오는데 이 전쟁 어떤 전쟁이냐? 한국으로 말하면 남쪽 일본하고 그 다음에 북쪽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합쳐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공격이죠. 그럼 감당하겠습니까? 일본만 공격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북쪽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까지 합세해서 남쪽을 공격한다? 감당 못하죠.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마온 이런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겁에 질렸어요. 사람이니까 거의 큰일 났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자.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하나님을 찾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이기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금식에 동참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제 아사왕의 기도 드릴 때 같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할 때 아사왕의 기도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 전체를 제가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연합군, 강력한 적군이 왔지만 그 적군이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거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거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걸 믿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기도에 힘이 없죠. 아무리 문제가 크고 위기가 위중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거든. 그 위기가, 그 문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코르텐붐이라고 20세기, 제가 이번에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성녀입니다. 성녀. 나치 치하에서도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인물이죠.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다 알아요. 29세의 여자 비서가 80대 말에 이 코르텐붐의 건강을 못 따라갔어요. 워낙 주님을 잘 섬기니까 막 체력이고 영력이 넘쳤어요. 그리고 공항에 나가면서도 비행기표를 안 줘요. 가서 비서보고 가서 비행기표 사오라고, 돈 안 줘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가보라고 돼 있을 거라고. 근데 가면 참 기적적으로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해보자 하지 마세요. 코르텐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나가기 전에 다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코르텐붐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면 늘 하는 말이, 위대한 신앙이네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랬어요. 그때 코르텐붐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내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사밧이 지금 어마어마한 적군 앞에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는 너무 약하다. 20장 12절에 보면 자기가 너무 약하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참 대단한 기도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무기력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평생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런 말씀들, 주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은 암송하고 사시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 말씀 사역자들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고 형통하리라. 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격려를 하면서 성가대를 군대 맨 앞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군대 어디 있습니까? 적군하고 싸우는데 찬양대, 전혀 무장하지 않은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앞에 상대가 공격하면 꼼짝 못하죠. 그런데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도는 했고 하나님께 금식까지도 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는데 진군을 행진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전쟁은 없어요. 찬양대가 최일선, 최첨단에 서서 전투한 그런 전쟁 역사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했더니 적군들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 물리치시니까 적군이 전부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더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연합군이 남겨놓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일 동안 거두었어요. 3일 동안 거두어가지고 올 정도로 이렇게 대승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찬양이 이렇게 힘이 있는가? 하나님을 평소에 바로 믿으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기도할 때 이렇게 힘이 있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찬양으로 사탄을 매복 공격하기라는 설교를 했어요. 찬양을 부르면, 참된 찬양을 부르면 사탄을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거라면 매복 공격, 사탄이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에이미 카미카일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우리가 참된 찬양을 부를 때 사탄은 찬양을 못 견뎌서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사탄이 감당을 못하고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도망을 친다. 찬양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예배에서 승리하면 생활 전선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양에서 승리하고 기도에서 승리하면 생활 전선에서 승리한다. 이거 대단한 교훈이죠. 대단한 교훈.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지성으로 예배하는 거 무시하고 말이지 대충 아니에요. 좀 힘들어도 나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교훈입니까? 옥의 교훈이죠. 옥. 여호사밧의 옥. 빛나는 옥. 옥이 반짝일 때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티가 있었다. 그럴 때 그 티가 뭐냐? 18장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18장 1절에. 아합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희대의 폭군 가문이에요. 희대의 폭군 가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거기 이세벨이 왕비 아닙니까?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데 골수 분자 이세벨이 왕비 아닙니까? 근데 그 집안하고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를 맺었다. 자기 아들을 그 집안의 딸하고 결혼시켰다.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그러니까 악한 왕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과도 교제해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였죠. 이게 티입니다. 티. 옥의 티. 아방이 전쟁을 하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길르앗 라못이라는 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를 공격하려고 하면서 여호사밧 보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예 같이 갑시다. 폐하의 군대와 우리의 군대가 한 군대죠. 한 나라죠. 같이 갑시다. 참 좋은 말 같죠. 근데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물어보고 갑시다.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아방이 선지자를 400명을 동원을 한 거예요. 400명을 동원했는데 이 400명 선지자가 전부 가짜예요. 가짜. 400명이 전부 가짜 선지자. 아방 보고 올라가세요. 이깁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그 고지대니까 올라가세요. 이깁니다. 심지어는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이 황소가 떠받듯이 이걸 가지고 떠받들면서 하면 저쪽은 꼼짝 못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가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이고 이거 말고 진짜 여호와의 종이 없습니까?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있는데요. 아합이 그래. 미가야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악한 왕이니까.
심판만 예언하는데 그 사람 뭐하러 데려옵니까? 아닙니다. 데리고 오세요. 근데 미가야를 데리고 왔던 사람이 보세요. 지금 400명이 전부 좋은 말만 하는데 당신도 가서 좋은 말 하시오. 그러니까 미가야가 나는 그런 말을 못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그런 말 못한다고. 그리고 가서는 전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인들 전부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미가야의 뺨따기를 때리면서 누가 하나님이 말해 니한테만 말했냐? 그러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도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봐라. 그러면 내 말이 옳은 걸 알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이 400명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저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빌랄 라못을 치는데 얼마나 꾀가 많은지, 북쪽에 누구처럼 꾀가 많아. 모르시나? 꾀가 참 많아. 꾀가 참 많아. 평화하는데 핵무기 계속 만들고 있고, 트럼프 같이 예측 불허의 인물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탑다운, 위에서 밑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그 깨가 많은 거예요. 아방이 깨가 많아서 뭐라 했냐니까, 자기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왕이면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가야지.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서 지휘를 해야지. 여호사밧 밑에 있는 남조 여호사밧 보고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상대가 여호사밧만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만. 아이고 이봐. 그런 말 안 할게. 비읍. 여호사밧이 말이요. 미가야가 바른 말을 했을 때 폐야, 예, 전쟁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갑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안 했어. 그냥 따라가 버렸어. 그리고 전투하러 나가는데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그러면 내가 왜 왕입니까? 내가 왜 남쪽인데 왜 내 왕이요? 당신이 주도했잖아요. 당신이 왕이잖아. 당신이 왕. 사돈이 왕이잖아요. 사돈 어른이 왕이지 않습니까? 사돈 어른이 왕복 입으세요. 이래야지 말이지. 이래야지. 아이고 왕복 입으라는데 그것도 따라가네. 왕복을 쓱 입고 나가니까 저쪽에 적군이 말이죠. 여호사밧만 노래. 여호사밧만. 왕복 입은 사람은. 그래 막 몰려오니까, 적군 지휘관들이 몰려오니까 여호사밧이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평소에 착했기 때문에 봐주시고 그들이 여호사밧을 못 죽이게 하셨는데, 적군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는데 아방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방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 9,4,1생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쪽에 가담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쪽에 가담했다가, 바른 말 못하고 악한 왕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또다시 회개할 거 회개하고, 19장에 보면 회개할 거 회개해요. 종교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또 교제하는 거예요. 또 교제. 이 정말 고질적인 질병이구나. 이거 고질적인 질병. 악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따라서 나쁜 짓 하는 거, 2차 3차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말이지. 착한 사람 공개하자 그러면 따라가고 말이지. 이런 일이 어떻게 여호사밧이 들어갔을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 이게 티입니다. 티. 정략 결혼하고 악한 사람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쏘가 넘어가는 악 영향을 받았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합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죄인의 친구가 돼야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 친구가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을 전도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악한 친구가 너를 오염시킨다, 악한 친구 조심해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도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어울려 버리면 되는데, 어울려 버리면 자기도 좋고 보디발의 아내도 좋고 쾌락을 느끼고 자기도 어려움이 없을 텐데 딱 거절하잖아요. 거절할 거 딱 거절해 버리잖아요. 성경에 이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교훈이 겹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쭉 살펴보는데 심리학 쪽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해 우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해 우정. 저게 뭐냐면 toxic friendship이라는 건데, toxic이라는 말은 독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독이 되는 우정이다. 이 독이 되는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독이 되는 친구. 참 조심하라는 거예요. 독이 되는 친구를 사귈 때 내한테 유익이 되는,
사랑방에 가면 서포트 그룹,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어릴 때 쫓아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해우정,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찝찝하고, 만나면 스트레스가 오고, 만나면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교회에서 설교 끝나면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 너무 많은데 90 몇 프로인데, 99점 막 몇 프로인데, 은혜 받고 참 너무 기분 좋아서 교회 후 예배 후에 만나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쏟는 얘기만 해요. 은혜를 쏟는 얘기. 늘 은혜 안 되는 얘기만 해. 은혜 안 되는 얘기만. 교회 지도자, 저는 늘 말씀드리죠. 교회 지도자가 대류 큰 흐름에서 바로 됐으면 지류 조그마한 것 잘못된 거는 가서 말씀을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고친다. 그럼 되는데 이 조그마한 거 잡고 대류가 바른 지도자를 자꾸 공격하네. 교회의 장로들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막 공격하는데 늘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늘 거기에 따라가. 이게 유해우정이에요. 유해우정. 그럼 망가지거든요. 아합과 같이. 아합이 망가졌고 여호사밧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여호사밧이 워낙 착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그냥 그래도 봐주셨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인데 그 아들 때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아달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여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악한 거 다 가지고 와서 여호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말이죠,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 이 무서운 짓을 했어요. 무서운 짓.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한 사람 빼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 악한 영향 때문에. 그 손자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손자대로 넘어가면 아달랴가 말이야. 아달랴가 자기 아들 손자죠. 자기 아들이 죽는 거, 아시아. 그 아시아는 또 아달랴의 남자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아합 가문의 이름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름까지. 나쁜 이름까지 가지고 와서 됐는데, 그 아시아가 죽는 거 보고 그냥 여호사밧의 가문의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이런 집안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집안이. 잘못된 교제를 했다가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이 만약에 이것을 미리 봤다면, 미리 내가 아합왕하고 교제하고 아시아하고 교제하면 내 자식들이 다 죽는다, 내 손자들이 씨가 마른다 하는 걸 미리 보았다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남자라는 씨를 다 말려버리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봤다면 여호사밧이 절대로 아합하고 교제 안 했을 거예요. 절대로 아합하고 사돈 안 맺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봤거든요. 못 봐서 유해우정에 빠진 거예요. 독이 되는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독이 되는 교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만은 원수에게 악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죄인의 친구라 그러지만 죄인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친구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차 3차 가자 그러면 NO! 왕복을 입고 갑시다. 아니요,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다 전쟁하러 가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맙시다 이래야 되는데, 따라가면 이게 유해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누가 나쁜 친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면 자꾸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전화 와도 부담이 오는 거예요. 보증 서면 집안의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갈되는 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카톡이 날아오면 덜컹하는 거예요. 이거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자꾸 이용만 하니까, 뒤에서 욕만 하니까, 그리고 경쟁하니까, 사람을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덕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병도 유발되는 거예요. 병. 우울증이 생기고, 당뇨도 많이 나오고, 암도 생기고, 동맥경화증도 가고. 자, 이런 친구와 사귀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왜 사귈까? 그냥 당장 재미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라. C.S. 루이스라고 하는, 제가 몇 번 인용하지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가 위험한 매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위험하다, 매력. 친구들하고 같이 나쁜 짓을 하면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매력. 야, 우리 가자, 공개하자, 나쁜 짓을 같이 하자 말이에요. 어울려가지고 같이 막 확 휩쓸고 지나가자 막. 자동차 운행을 할 때도 막 오토바이도 타는데 막 속도 다 위반하고 브랑 하는데 막 달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막 달리면 기분 좋은 거예요. 자,
위험한 매력. 매력적인데 위험해요. 함께 같이 미워하자. 같이 저놈들 다 죽여라 할 때 같이 미워하자. 그거 위험한데요, 매력이 있어요. 같이 미워하면 미운 줄 몰라요. 공산주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진 자를 함께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책을 딱 읽고 나면 미움이 생겨요. 미움.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생겨버려요. 이 증오를 공유해버리는데요, 증오를 같이 공유하면 매력적이에요. 그럼 막 뒤집어 엎고 싶어요. 다 막 가서 막 들이받고 싶고 대사관도 막 폭파시키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죽는다 말이에요. 위험한 매력이다. 그리고 C.S. 루이스 이전에 아주 독창적인 사상가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기는데 가장 대단한 공헌을 했던 인물인데, 악한 친구들과 배를 훔쳐먹는 쾌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친구들하고 배를 훔쳐먹었어요. 배를 훔쳐먹었어요. 그런데 훔쳐먹는 게 맛있는 게 아니고, 그 훔친 배를 먹는 게 맛있는 게 아니고, 배를 훔치는 죄가 재미있단 말이에요. 죄가 같이 죄를 짓는 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는 게, 요거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죄를 짓는 게 재밌더라. 어거스틴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주의하라는 거야지. 유해 친구를 주의하라.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악한 영향을 안 받는다, 죄를 지을 때 NO!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귀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 봤더니 상호전이에요. 상호전. 상호전이 뭐냐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나의 도움.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의존자입니다. 의존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의존자예요. 술주정뱅이 내가 도와줘야죠. 술 주정하시는 아버지 내가 도와줘야죠. 술을 못 마시게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자가 나에게 의존, 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돕다가 보면 욕하며 배운다고 내가 배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도우려고 들어가서 야 그래 너 나 도와주려고 그러지? 좋아, 한 잔만 해. 그 하면서 말려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 같이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상호전입니다. 상호전. 자기가 도와주려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에게 말려 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상호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데,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문제에 빠져버려요. 문제 빠져. 그래가지고 이거 도무지 안 되네 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네 해서 신앙도 없어져 버리고, 자녀의 문제에 여러분이 같이 말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호전이에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그러면 자꾸 괴로우니까 불륜 저지르는 남편을 고쳐놓으려고 남편을 어떻게 고칠까 기도도 하고 또 밥도 잘해주고 애를 많이 써요. 애를 쓰고 하는데, 물론 사랑으로 잘못이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참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고, 이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미치겠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망가져. 자기가 망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남편이 안 변하니까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내가 못생겼으면, 내가 못났으면 저 여자를 따라갔을까 생각하니까 자존감도 다 깨져버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다 고갈돼 버리고, 자꾸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없어져 버리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가정에서 바로 살고 싶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의존이라는 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멜로디 BT라는 사람이 상호전 그만, 이제는 그만 해결해라, 상호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당신이 당신을 챙기면서 도와줘야지. 당신이 당신을 챙기면서 도와줘야지. 거기 빠지지 말도록 도와줘야지. 늪에서 끌어내려고 하면 늪에 빠지지 말아야지. 늪에 안 빠지면서 도와줘야지. 요거입니다. 요거 상호전 그만, 상호전 그만 이런 책을 썼는데 1980년대 썼는데, 이게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책이 됐죠. 이게 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특별히 여자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말려들어 버리거든. 말려들어서 그 속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상호전입니다. 이게 정서적 지성이 없을 때 생겨요. 정서적 지성. 감정은 움직이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남편을 도와줘야 되고 자녀를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해야 될 건 생각. 내가 도와주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도와주려면 내가 정신적으로 강해야지. 내가 도와주려면 내가 신앙이 강해야지. 내가 도와주려면 예수 안에서 튼튼해야지. 이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고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늪에 빠져들듯이. 정서적 지성, 이걸 갖춰야 돼요. 감정에 말려들지 않는 지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괴로워도, 자식이 망가지는 걸 보고 남편이 망가지는 걸 보고 괴로워도 그 괴로움에 빠져들어서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고, 남편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려들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챙겨, 자기를.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거. 내가 여기 말려들겠다. 자기를 챙겨요, 자기를. 자기를 챙기고, 자기 감정을 챙기고, 자기의 신앙을 챙기고, 자기의 생각을 챙기고, 자기가 살아야 되죠, 자기가. 자기가 살면서 도와줘야 상대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서적 지성. 감정에 말려들지 말고 도와주라. 감정에 말려들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지성을 길러라, 이거예요. 지성을 길러라. 당신 자신을 챙겨라. 당신 자신을 챙겨라, 이겁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을 했는데요. 그녀는 왕자를 얻기 위해서 깨구리에게 키스를 했다. 깨구리 같은 문제 있는 남편, 깨구리는 문제 있는 자식을 건져내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왕자가 되겠지, 쟤도 변하겠지, 여호사밧이 내가 아합하고 하면 아합이 변하겠지, 아합 깨구리 같은 아합이 왕자가 되겠지, 이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왕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 깨구리가 돼버렸다. 지가 깨구리가 됐어. 지가 깨구리를 왕자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가 깨구리가 돼버렸어. 깨구리가 돼버렸어. 이게 어머니의 거의 90%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예요.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 자기가 그 속에 말려드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파괴돼 버려. 기도에도 응답 없네 그러고 말이죠. 자기의 건전한 사고방식이 파괴돼 버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생각하면 늘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에 염려만 생기고 근심만 생기고, 남편한테 그 말해서 남편 또 염려를 전전시켜 버리고. 아무도 반응이 없네.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염병을 가족들에게 다 퍼뜨려버리고, 깨구리를 왕자로 만들려고 하다 자기가 깨구리가 돼버렸단 말이야. 자기 깨구리.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감정에 말려들지 말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말려들면 안 되지. 남편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아니야. 아내가 자식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신앙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을 키우면서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신앙은 다 파괴되는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말려들어 버려요. 예배 드릴 때뿐이고 집에 가면 또다시 우울증, 또다시 염려, 또다시 근심,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고 집안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상호우전을 극복하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안에 강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늘 교제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같이 사시면 돼. 예수님과 같이 사시면 힘이 오잖아요. 힘이. 남편이 문제 있어, 자식이 문제 있어.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꾸 들어가야 되거든. 힘이 들어가야 돼. 힘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잖아요. 염려도 극복하고 우울증도 극복하고, 아이가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바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강해지면 표정부터 바뀌어요. 왜? 자식이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표정이 밝아지죠. 자식한테 타이를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은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타이르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통해서 유익을 보죠. 아버지를 통해서 유익을 보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 닮으면 돼요. 예수 닮으면. 예수님을 닮으면 말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 속에 전부 믿음이 생기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를 당할 문제가 없나이다.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러고 기도하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문제를 이긴다고. 문제를. 이 작업을 하셔야지. 이 작업을. 예수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수를 계속 마셔야 힘이 나요. 힘이. 에너지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죄인도 친구로 바꿀 수 있어. 원수도 친구로 바꿀 수 있어.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키우세요. 자신을 키우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자신이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말려들지 마시고 자신을 자꾸 키우셔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려들면 안 돼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자 그럴 때 미가야가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가야 돼요. 폐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으세요 그러면 폐하가 왕인데 제가 왜 왕복을 입습니까? 폐하 입으세요. 저는 안 입습니다. 이래야지. 그렇게 할 힘이 생겨야지. 그 힘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성경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찬양할까 찬양이 이긴다 그랬죠. 찬양하시고 흥을 내면서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애 문제만 자꾸 보고 문제 있는 애만 자꾸 보지 마시고요. 설교하면서 그 생각하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막 그런데 그 불이 올라올 때 자꾸 불만 지르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성경을 들으시는데, 이건 성경 읽기 힘들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것을 우리가 홈페이지 띄워놨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 핸드폰으로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뜹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저기 동신교회 가면 드라마 바이블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저기 딱 치면 돼요. 누르면 돼요. 누르면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1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배우들이 읽었기 때문에 아주 실감이 납니다. 실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의 음성은 여자의 음성대로, 천사의 음성은 천사의 음성대로. 좀 크게. 창세기 18장. 제 18장.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11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거기까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저거 있겠느냐. 들으면서 졸지 않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재미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 하더니 하루 동안에 40장 들어요. 40장. 와, 이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 이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티 없이 맑은 옥이라는 거는 참 이상적이지만 우리 꿈을 꾸셔야 돼요. 티 없이 맑은 옥이 되도록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유해 친구와 상호 의존은 주의하되 예수의 생수를 매 순간 마시면서 흘려보내는 생수의 대화가 흘러가도록 하면요,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주의하시면서 영향받지 마시고 좋은 영향을 미치시는 방향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